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기도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교회를 사랑하시사 지난 25년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약한 때에 아버지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우리 EM의 청장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선교적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과 육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건강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이 다시금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에 신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성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은 사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다 끝나버렸구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수없이 내가 반복해도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바울의 이 권고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죠? 여러분 기쁨은 내가 기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 그러니까 지금 바울 안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있는 소출, 우리에 있는 양, 외양간에 있는 소, 이런 것들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해 농사를 잘해서 소출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양을 잘 키우고 소를 잘 키웠더니 외양간이 차고 넘쳐서 그 외양간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와서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소출이 없고 그러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또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찬양을 했잖아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언어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뭘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당시에 유다는요, 이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너희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어떤 이방 종교의 신들에게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거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어도 바울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부모님의 집을 홀로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왜 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은 이 실패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이 뉴욕 땅에 살면서 참 바쁘고 정말 곤비하고 쉴 틈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러는 중에 뭘 놓쳐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려서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세상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게 다 기쁜 일인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해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 모든 형벌을 제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해해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형벌받아 마땅한 자녀였다는 거죠.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에게서 그 형벌을 제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뭐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특별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송사한다, 고소하고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소 고발을 당하면 내가 설령 죄가 없어도 이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죠? 잠을 못 자요. 내가 죄가 없어도 그런 거예요. 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송사를 당했다? 그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송사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판결을 받고, 그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형벌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은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벌을 제하시고 그 진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 다시는 형벌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나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형벌을 사하시고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실망의 소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멀리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특별히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손의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세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인사해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주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첫 주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달을 은혜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길 바라고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또 건강상에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건강도 잘 또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한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앞에 이 대림절 초가 켜집니다. 첫 번째 초가 켜졌고 이 첫 번째 켜는 소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5개의 초가 있는데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얀 초는 크리스마스 때 밝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로의 선교전도위원회 주간 선교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금 드린 것 이것은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와 또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2025년 준비를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인 15일에 2025년 예산위원 모임이 있는데요. 예산위원으로는 우리 재정부장과 또 재정부원들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이번에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 올해의 각 선교회 회장님들 예산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정감사에 장진순 장로님, 또 김광란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는 15일 주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그리고 신임원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 친교표 친교실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정혜 권사님 또 정기분 권사님이 단원으로 활동하시는데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주일 친교 봉사는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이제는 사랑을요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랑을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